52주 동안 늘 찬양한 우리 온누리 찬양대 대단히 감사하고 12월 31일 마지막 주일 예배도 함께 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합시다. 끝까지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필수적인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금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에 찬송이 없다면, 음악이 없다면 얼마나 무미건조할까.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하면서부터 음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창세기 4장 21절 보면은 가인의 후손 가운데 야발과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유발이라는 사람이 이 관악기를 만들어 풍수를 만들고, 아마 그 당시는 짐승의 뼈를 통해서 구멍을 뚫거나 또는 나무를 잘라서 껍질 또는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피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불렀겠죠. 그때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 한 1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1만 년 전에 음악을 했다는 자료는 성경이 유일하죠. 3,000년 내지 4,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상지 가운데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 음악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많은 악기를 만들고 또 노래를 만들어서 춤을 추고 불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노래를 참 잘하는데요,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해서 음악이 발전을 했어요.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저도 시골에 청년 때 다녔을 때에 그 교회에는 오르간이 있었습니다. 좀 괜찮은 교회는 피아노가 있었겠지만, 그래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교회 들락날락 하면서 그 오르간을 치고, 제 아래 남동생 둘이 있는데 그 오르간을 스스로 배우고 피아노도 스스로 배워서 지금은 악보만 있으면 곧잘 치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한국에서 활동하고 또 해외에서 활동하는 많은 뮤지션들이 있죠. 가수나 음악 활동하는 분들 가운데는 일찍이 교회를 다니면서 찬송을 부르고 교회에서 악기를 다루는 것을 통해서 음악적 재능을 발견하여 세계적인 가수, 세계적인 뮤지션들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73편을 지은 사람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은 역대상 15장 19절 보면은 헤만, 에단과 함께 구약의 3대 음악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다윗 왕이 통치했을 때인데 다윗은 음악을 참 좋아했습니다. 또 시적인 감각이 풍성하고요. 다윗은 목동 일을 하면서부터 그 시적 감성을 시를 지어서 표현을 했어요. 그것이 시편입니다. 그리고 다윗 스스로 수금을 잘 쳤는데, 다윗이 어느 정도 수금을 잘 쳤냐면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보면 다윗이 수금을 켤 때에 악기가 쫓겨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요, 이 엄청난 이 권능을 다윗이 음악적 재능을 통해서 이 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에단이나 아삽과 헤만이라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찬양대를 조직을 하고 또 찬양단을 만들어서 전 국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보국 운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시편 73편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착한 사람들은 이 시편을 읽다가 낙심하기 쉬워요. 넘어지기 쉬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내 영혼이 소상하고 힘을 얻고 치유를 받고 위로가 되어지고 비전을 발견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시편 73편 전반부를 읽으면 낙심이 돼요. 내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말까? 이런 심 빠진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선을 행하시고 마음이 깨끗한 자를 잘해 주시는구나, 이런 뜻인데, 그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폭풍이 닥친다 할지라도 선한 사람들이 파선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기대에 하나님께서 어긋나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넘어질 뻔했고 나는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다리까지 전달이 되었는데요, 이 생각이 불안하고 두렵고 충격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다리가 후들거려요.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 넘어질 뻔했고, 왜 걷다가 놀랐고, 왜 미끄러질 뻔하였을까? 3절부터 보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본 거예요. 악인들이 잘 되고 교만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질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악인이 너무나 잘 돼요, 풍요를 누려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5대 비리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장관시키지 않겠다, 이런 공약을 했을 때에 국민들이 모두 다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5대 비리가 뭐예요? 세금 탈세한 것, 병력 잘 이행하지 않은 것, 논문 표절한 것, 또 위장 전입한 것, 부동산 투기한 것, 이 5가지를 5대 비리로 하는데, 그 장관 될 사람들을 하나하나 뽑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말하자면 다 죄인들이고 악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분들 거의 다 장관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이 가운데 하나를 어겼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지없이 조사받고 검찰에 끌려가고 최소한 벌금이라도 내면서 떨면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악인들, 죄 지은 자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질투가 일어나고 낙심도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상식적인 삶, 그리고 상식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되죠.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 이상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은 잘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착한 사람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게 상식이에요. 근데 4절에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심히 강건하며, 악인과 선인의 죽음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수 믿는 분들이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 섬기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실제적으로 그 죽음에 굉장히 편안한, 천국 가시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을 정도로 평안한데, 악인도 죽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악인은 죽을 때 고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악인들은 너무나 평안하며 그 힘이 강건해요. 죽으면서 큰 소리치고 죽어가면서도 천국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지옥이 어디 있어, 교만하게 외치는 거예요. 저도 어느 날 어떤 분들 만나서 천국과 지옥이라 하는데, 그분이 대뜸 이러는 거예요. 난 지옥에 갈 거예요? 자기가 지옥에 간대요. 차마 목사니까 그래 지옥에 가라, 이런 말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도 끝까지 기다려 주시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악인들이 큰 소리 치며 천국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지옥 있으면 나 지옥 갈 거야, 죽을 때도 편안한. 5절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사람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인들은 그런 고난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 전 제천 목욕탕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29명이 돌아가셨는데, 그 중에 2분이 목사님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 40대 초반에 목사님 교회 개척하신 분인데, 그 신문 기사에 그 목사님께서 그 목욕탕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대요. 그날 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돌아오는 1월 달에 중고등 학생들 데리고 동남아시아 미션 트립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아이들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거 사주려고
1시간에 5,000원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셨대요. 목사님 목욕탕 가서 아르바이트 청소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그날따라 목욕하시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분이 무슨 나쁜 짓 했어요? 무슨 악인이에요? 좋은 일 하다가. 근데 29명 돌아가신 분 보면 거의 착하신 분들이에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낙심이 되고 다리가 후들후들 거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악인은 불안해야 되잖아요, 죄를 졌으니까. 근데 평안하고 법을 어기고 못된 짓 하고 갑질하고 이런 사람들이 편하고 돈도 더 잘 벌고 또 세상을 보면 착하게 산다는 것 회의에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6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교만이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7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여기 살쪘다 눈이 솟아났다는 것은 이 탐욕이에요. 마음이 악으로 높아지고 탐욕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8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남을 조롱하고 악파나무 거말 떨면서 남을 내역갖고 9절에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내 입으로 욕할 사람이 없는가 악담을 하고 누구든지 한번 걸려보기만 해봐라. 요즘 무차별, 묻지마 폭력이라고 하는 것. 이 악인들이 사람들 찾아 만나면 무차별하게 욕하고 폭력행하고 빼앗고 눈을 번뜩거리면서 찾아다니면서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될 정도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불평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불평 바이러스를 퍼뜨려요. 욕을 입에 붙여 다니고 사람들을 욕해요. 10절에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여기 그의 백성은 성도들을 말하는데 착한 성도들이 악인들이 잘 되고 저런 것을 보면서 내가 왜 착하게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예수 믿으면서 살아야 되지? 신앙의 뿌리가 약한 성도들이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믿음에서 떠나 악인들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잔에 물이 가득한 것처럼 악이 가득하게 찼어요.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그 악한 잔을 마시기를 시작했던 것이에요. 마치 악한 것이 생명수나 되는 것처럼 악을 받아들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착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상식선에 사는 사람들, 이 선을 행하면서 사는 분들이 나만 착하게 살아서 뭐하느냐, 나만 법을 지켜서 뭐하냐, 나만 바르게 살아서 뭐하는가,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나? 우리 사회가 바뀌나? 이렇게 낙심하다가 결국 악인을 따라가게 되고 심판은 없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무슨 논자라 그러죠? 무신론자라 그래요. 무신론에는 두 가지 종류의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무신론자예요. 내 인생 내가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하나님이 있어, 심판이 있어,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하나님은 없다 그래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믿지 않고 사는 것이 가능한가 생각을 해봅시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실제로 무신론인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내실 때에 영혼을 사모하는 종교심을 주셨어요. 인간이 사는 곳에는 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인간이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 함께 하십니다.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무신론은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삶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무신론자라 그래요. 우리가요 이런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은 믿어요.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이거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낙심돼서 두려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예요?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너 평소 하나님 찾고 하나님 믿었잖아.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잖아. 그런데 너 하나님 어디다 두고 그렇게 불안하고 낙심하여 있느냐? 네 하나님 어디 있어?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게 최고의 칭찬 아니겠어요? 성도님의 삶을 보니 하나님은 계십니다. 엄청난 칭찬이고 제대로 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최고의 욕이에요. 목사님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집사님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네요. 성도님 주일날 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 같은데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당신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은 계십니다. 시작. 아니 나보고 하지 마시고 옆 사람 보고 시작. 우리 서로 이런 확신을 주는 믿음의 삶을 확신을 주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너희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여기 착한 행실은 부제한다, 선교한다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은 원래 착함,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이가 없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선해요.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구제, 어떤 선함 이것을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거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한 일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이름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 안에서 그 다음에 구제하고 선교도 하고 착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돼요. 이 선을 행할 때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우리가 할렐루야 하잖아요. 인사할 때 할렐루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해봅시다. 할렐루야. 그 언제 할렐루야 해야 되냐?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났으니까 할렐루야 인사를 했느냐? 잘 될 때 할렐루야입니다. 안 됐을 때는요? 놀렐루야? 할렐루야. 그때도 우리가 내 뜻대로 일이 잘 됐어요. 그때 할렐루야 임해요. 그럼 일이 안 됐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할렐루야. 그때도 할렐루야. 잘된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을 찬양하지 말고 내 뜻대로 안 됐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할렐루야 찬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을 지은 사람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는 반면에 자신의 삶은 어떠하였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어요. 죄를 멀리하고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잘 돼요. 높아져요. 시험만 보면 합격해요. 건강해요. 병들지도 않아요. 무슨 힘이 그렇게 좋은지 날마다 쾌락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자신을 보니까 나는 선하고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 뭐가 안 돼. 애들 속 썩여.
그래서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뭐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도 남들처럼 좀 속이고 악행도 가끔 하고 거짓말도 좀 섞어가고 요령 피우며 좀 적당하게 이렇게 세상과 어울려서 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원인이 있었어요. 고난이었습니다. 그의 고난이 어느 정도인지 14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고통이에요. 저녁에 누울 때까지 고통이에요. 아침에 해가 뜨면 언제 밤이 오나, 밤이 되면 언제 아침이 오고 해가 뜨나, 24시간 고통이에요. 매일 슬픔은 더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 같았어요. 반면에 악인들은 일어나자마자 춤을 춰요. 일어나자마자 즐거워요. 세상에 소동을 일으키고 죄를 짓는데 자신은 버림받은 것처럼 한숨 쉬고 재앙을 당하고 고난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고 또 해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도 악인으로 살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 말이에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버려도 된다, 이런 생각. 내 얼굴이 지금보다 10배나 더 예뻐진다면 나 예수 버리겠다.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예수 믿음 포기할 수 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욕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이 땅에서 정력적인 모든 자유를 내가 마음껏 누리면서 내가 살 수 있으면 내가 예수 버리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고요, 해보신 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악인들이 잘 되기 때문에, 의인들은 고난받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고 착하게 살려고 힘쓰는 사람 고난 많은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21절 22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이 사람은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괴롭고 아팠어요. 우울하고 슬펐어요. 마음에 큰 상처가 되어 양심이 찔려. 여기 양심이란 말은 우리 몸의 신장이란 뜻이에요. 신장이 결석이 되어가지고 바늘처럼 콕콕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도 내가 착하게 살지 말고 법 지키지 말고 정직하게 살지 말고 나도 악인들처럼 살고 싶어라고 하는 일말의 속마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갈등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서 자신은 우매한 짐승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삶을 보죠. 겉으로 입은 것, 겉으로 생긴 모습, 이것을 보고 평가를 해요. 그냥 모양으로, 육체가 즐기는 것으로 판단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먹을 것만 주고 잠자리만 편안하면은 만족스러워하는 짐승 같은 것이 바로 나 같은 존재구나 생각하면서 어리석은 자신을, 그 생각한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러워서 회개하며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어도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 그 죄, 악인들을 부러워했던 죄, 나도 악인처럼 살아볼까 마음속에 조금 꿈틀거렸던 그 모습, 그것을 고백을 하면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겠다 회개하며 결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죄를 안 지려고 하지요. 말 조심하고 행동도 바르게 하고 정직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바르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이유로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애매히 고난받는 것은 천국의 상이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목적은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미래를 보는 사람은 예수님과 현실을 바꾸지 않아요. 예수님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이 영원히 존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입니다. 예수가 천국이므로 천국에 가신 그 예수께서 우리를 데려와 그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잘된 사람들 부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은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데 고난이 있어요. 뭐가 안 돼, 아파, 우울해요. 주님은 감사해라,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 믿으면 평안 줘. 분명히 그러한데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교통사고도 나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뭐 되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회의에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서요, 예수 생명이다, 예수님 천국이다, 예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어떤 물질과도 바꿀 수 없다, 다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 자, 이 믿음이 현재까지는 희미하다 할지라도 우리 말씀 들으면서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갖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지 않으면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어 태워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때 세 친구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셔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거 불굴의 신앙이죠. 우리가요, 급할 때 순교하는 신앙은 언제부터 시작된가? 지금부터예요. 현실 신앙이 결국 순교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이셔요. 주님이 생명입니다. 주님이 천국입니다. 살아있을 때도 천국처럼 살고 내가 어느 때 가더라도 천국에 간다고 하는 확신을 갖길 바라요. 이 사람이 미래를 드디어 보게 됐습니다. 미래에 대한 눈을 뜨게 됐어요.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악인들의 미래를 이제야 깨달았다고 해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심판하실 때, 그들의 종말일 때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살찐 소와 살찐 돼지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야, 저 소, 저 돼지 행복하겠다, 살쪄서 반들반들해서 윤기가 나서. 그거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악인들의 일시적인 형통과 인생에 즐겁게 사는 것 같아도 종말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부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인간은 미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래스카라고 하는 땅이 있잖아요. 지금은 미국령이지만은 원래 러시아 땅이었어요. 그 구소련 때 러시아 정치인들이 보니까 알래스카는 얼음으로 꽁꽁 뒤덮인 땅이에요. 쓸모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팔아버려야 되겠다, 어디 살 나라가 없나 했는데 미국의 슈어드라고 하는 국무장관이 그걸 알게 됐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저 땅을 사야지. 그래서 미국 국회의원들에 말했더니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 얼음 땅 사서 뭐 하겠느냐. 그래도 어떻게 설득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통과해가지고 700만 달러에 그 땅을 샀습니다. 여러분, 70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70억 원이에요.
알래스카는 얼마나 큰 땅이냐? 150만 평방킬로미터, 우리나라보다 15배 큰 땅이에요. 그 땅을 70여 원에 샀으니까 평당 얼마인지 빨리 계산해봐요. 빨리. 평당 20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알래스카 어떻습니까? 미국이 그 땅을 사놓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 땅 속에 뭐가 있어요? 와, 석유뿐만 아니라 지하 자원이에요. 엄청나게 들어있는 거예요. 알래스카를 중심한 바다, 지금 해빙이 돼서 점점 녹고 있는데 참치를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해수 자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러시아는 왜 그 땅을 팔았을까? 미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은 왜 얼음 땅을 샀을까?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이 차이예요.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당장 지금만 생각해요. 지금 어려운데, 지금 힘든데, 지금 쓸모없는데, 지금 그 와서 뭐해? 당장 그것만 생각을 해요. 지금 아쉬워서. 지금 요 순간만 모면하려고 지금을 생각해요. 그러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은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고난받아도, 지금은 내 형편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지금은 내 모습 이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실 거다, 나를 인도해 주실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현재 그 방법만 가지고 생각하면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아무것도 믿지 않고 미래를 보는 눈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므로 미래를 보는 사람은 좀 늦어도, 일이 늦어도 기다려줄 줄 알아요. 인내할 줄 알아요. 끝까지 사랑할 줄 알아요. 미래를 보아야 현재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미래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지금 보면 형편없고 얘가 커서 뭐가 되려냐, 다 그런 걱정하잖아요. 왜? 요즘 애들은 꿈을 말하지 못해요. 꿈 물어보세요. 뭐냐고. 몰라요. 몰라요가 꿈이야. 기다려줘야죠. 왜? 그 아이의 미래를 보면서 기다려줘야죠. 인내하며 기도해줘야 되죠. 교회 어떻습니까? 교회도 미래를 생각하면 현재 당장 아쉬운 것 있어요. 현재 당장 급급한 거 있어요. 그러나 미래를 보면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다음 세대에 관심 많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 태중에 있는 아이서부터 태어난 유아, 유년기, 초등, 중고등 아이들, 청년들 관심 많아요. 제가 일부에 우리 71명의 선생님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애들 장난을 쳐도, 좀 떠들어도 너 교회 오지 마,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간혹 그런 훌륭한 선생님이 간혹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요,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제 아들 나단이가 그때 한 3, 4살 됐을 거예요. 강단으로 자꾸 오는 거예요. 아빠 보려고. 근데 제가 굉장히 혼냈어요. 굉장히 혼냈습니다. 우리도 강단에 자주 올라오는 아이 있잖아요. 왜? 전 보기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 애가. 제가 안아주고 싶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때 아들이 올라왔을 때 제 아들이기 때문에 혼냈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애 혼냈다가는 아마 그때 제 성격 가지고는 혼냈을 거예요. 그때. 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요, 1000가지 좋은 말을 하면은 한 가지 나쁜 말 들었을 때 뭘 기억해요? 나쁜 말을 기억해요. 얘가 그걸 기억해요. 지금 아빠, 나 그때 아빠가 나 진짜 혼낸 거나 지금 다 알아. 그 좋은 얘기한 거는 몰라.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게 트라우마라 그러죠. 정신적 후유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줘야죠. 특별히 여러분, 집에 화분 키우면 화분의 사초가 잘 크도록 기다려주잖아요.
집에 강아지 갖다 놓고 강아지 잘 크도록 끝까지 기다려주지, 강아지 새끼 말 안 듣는다고 찢어버려요, 때려요 그거를. 짐승은 기다려주면서 왜 사람을 못 기다려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시행할 때 끝까지 사랑합시다 인사한 거예요. 다시 한번 몇 분에게 끝까지 사랑합시다. 사람은 미래를 못 보기 때문에 낭망하고요, 또 한 가지 사람은 다른 사람은 잘 보고 정작 자신은 못 봐요. 그래서 낙심을 해요. 이 사람은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낙심하고 있어요. 악인은 잘 되는데, 나는 예수도 잘 믿고 착하게 사는데 왜 이 모양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만 됩니까? 한숨 쉬고 다리를 후들거리며 떨고 있어요. 다른 사람 삶은 잘 살펴보면서 자기 자신은 모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은 잘 알고 어쩌면 자기 자신은 그렇게 모를까? 이 사람 만나면 저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만나면 이 사람 얘기하고, 평생 남의 이야기만 하다가 갈 사람처럼 남의 흉보고 불평하고 남 비판하고,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남의 사람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자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떤가? 내가 뭐래? 나는 뭔가? 내 기도 제목 내주고, 내 가족 이야기 해주고. 마태복음 12장 36절,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무슨 말 하든지 하나님의 심판받아요. 로마서 14장 11절,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고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말하게 되리라. 18절에서 20절은 심판만을 악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종말 혹은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지요. 그 종말과 심판을 모르면 악인이 끝까지 잘 될 것 같고, 진실한 사람보다 거짓으로 사는 사람이 잘 살고, 가난하고 정직한 사람은 고난을 받고, 못된 사람이 출세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실망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질투도 일어나고 배도 좀 아프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닐까, 내가 좀 잘못 살고 있는, 세상을 너무 모르면서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종말이 있어요. 개인의 종말이 있고, 세상의 종말이 있고요, 나라의 종말도 있고, 우주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심판이 있죠. 우리 몸 보세요. 우리 몸에 젊음 보세요. 젊음. 이 젊음이 지금이 가장 젊을 때잖아요. 지금이 가장 젊을 때예요. 그럼 이 젊음을 보면은 우리 젊음이 그대로 있습니까? 한 해가 갔다는 것은 내 청춘이 365일만큼 지나갔잖아요. 그만큼 늙은 거예요. 쇠해진 것입니다. 그 늙어가는 것을 보면서 종말이 있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꽃은 피었다 시들고 풀은 마르고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인생도 마지막이 있구나 깨달아져야 합니다. 뭐 대통령 좀 되었다고 해서 거만할 거 없어요. 4, 5년 지나면 다 내려와요. 누가 알아줘요? 악인의 형통, 부자 되는 것, 건강한 것, 평안한 것, 부러울 것 없어요. 악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에서 20절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미끄러지듯이 파멸에 밀어넣으시고 순식간에 멸망해서 종말에 이르게 되었어요. 아침이 되면 사라지는 꿈과 같이 악인들은 심판날에 꿈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이 시편 73편과 견줄 수 있는 시가 시편 37편입니다. 그래서 73편을 읽으신 분들은 그 다음에 37편 거꾸로 읽어야 돼요. 37편을 가서
읽으셔야 되는데 시편 37편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악인은 서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모든 죄악의 사슬과 악인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새로운 영생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악인이 뭡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악인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이상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왜 예수 믿지 않는 가정보다 덜 행복한지, 내 남편은 왜 속을 썩이는지, 내 자식들은 왜 잘 안 되는지, 이걸 극복하면서 사랑의 기도에 물을 계속해서 부어줄 수가 있고 말씀으로 줄 수가 있고 종래 가서 하나님의 성소 그 심판 때에 하나님이 왜 악인들을 가라지처럼 그냥 두었는지, 주인이 추수할 때 가라지는 따로 모아서 불태움과 같이 악인의 종말 심판은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잠시 낙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죄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욕구가 있는 법이에요. 짐승의 욕구가 뭐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자면 그만이에요. 살 뒤룩뒤룩 찌면 그만이에요. 이 욕구가 우리들에게 있지만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욕구를 영혼의 갈망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의 욕구예요. 성령의 강한 충동, 성령의 강한 지배. 하나님, 저 성령으로 살고 싶어요. 말씀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살고 싶어요. 이 강한 충동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좋은 것들, 눈에 보여지는 육신의 것들 부러워하지 아니하게 되고, 내 마음은 원이나 육신이 약하서라고 하는 이 말, 육신의 욕구가 더 강력해서 마음이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적어질 때라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은 포기할 수 없어요. 예수 생명 내 생명이에요. 예수 천국 내 천국이에요. 나 지옥에 가기 싫어요. 나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과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도 지옥에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천국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악인의 결말은 심판이에요. 악인의 잘됨, 그 형통, 그 부유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있는 말씀, 오늘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까지 심령으로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끔씩 상식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져 악인들의 형통함을 받고 질투도 하고 시기도 하고 부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나, 착하게 사는 나, 정직하게 살려고 힘쓰는 나는 왜 이처럼 고난이 많은가?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생각할 재앙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할 때에 성소에 갈 때야 이제야 깨달았나이다 했던 이 시인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줄, 하나님에 대한 갈망 분명히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악인이 잘됐다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이 있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되는 것을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받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오른손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연말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